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만큼은 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조금 더 나아져도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감사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삼시세끼 밥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자유와 평화가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에 사는 것, 건강한 몸과 사랑하는 가족들, 좋은 교회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히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황성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란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이다라고. 자기가 당한 형편을 재구성해 보아라.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애타게 갖고 싶어하는 특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장이 싫어서 할 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이라도 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축복의 직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가 속을 썩이면 어이쿠 이 자식이 아니라 원수야 원수라고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아이 갖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속 썩이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사는 하루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버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치열하게 병과 싸우다가 죽어가는 한우들에게는 건강한 몸으로 사는 하루가 꿈같은 소원이며 축복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비판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자유를 찾아 탈북해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공상 독재하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도 작은 쪽배에 목숨을 걸고 지중해로 나서고 있는 시리아나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요, 놀랍고 감사한 꿈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길은 지금 없는 것을 더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재구성하여 지금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다 잃었다가 회복하는 경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인생을 함부로 헛되게 말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부지런히 충성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일관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손경민 씨가 지은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1절에 보면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서 환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 프란츠 요셉 하이든은 18세기 후반 빈 고전파의 한 사람으로 고전주의 기악 형식의 완성에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는 100곡 이상의 교향곡을 작곡해서 오늘날 고향곡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고향곡 94번 놀람, 천지창조 4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향곡과 오페라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작품에는 다른 작곡가들과는 달리 아주 일관성 있게 흐르는 사상, 나타나는 하이든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아주 경쾌한 음악으로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의 음악입니다. 환희의 곡입니다. 이를 궁금해하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음악에는 항상 환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흘러나옵니까? 라고. 그때 하이든은 놀랍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환희를 표현하는 것 외에 달리 작곡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사상에 따라서 노래를 작곡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심정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음악의 선율은 춤을 추게 되고 내가 든 펜은 띠을 띱니다. 하나님은 내게 참으로 기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작곡할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이든이 작곡 활동을 할 당시에 유럽, 자기가 살고 있던 이태리나 이 유럽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이 곡의 정말 그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갔고 그 참혹하고 암울하고 원망과 정죄와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음악에 흐르는 행복감과 감사와 환희가 흘러 넘친 이유가 뭡니까? 그의 고백이 나는 이렇게 환희를 표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작곡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사상, 내 심령의 사상에 따라서 노래를 작곡할 따름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우시는 사상, 나의 심정은 기쁨으로 지금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음악의 선율은 춤을 추고 내가 든 펜은 띠을 띱니다. 하나님은 내게 참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작곡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아무래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환희의 세상으로, 환희의 인생 삶으로 보았다는 거죠. 하이든의 음악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감사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 행복과 환희의 원천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사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예요. 죄사함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기쁨과 감사, 행복과 환희의 원천입니다. 14절과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구원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가 기쁨과 감사, 행복과 환희의 첫 번째 원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많은 인생이었고 죄짐이 무거운 인생이었고 죄값을 받아 참혹한 저주의 심판, 사망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 구원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받는 모든 상처와 고통과 사망을 대신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100% 완전하게 남김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해 주시고 완벽하게 없애해 주심으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근본 원천이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 감사는 히브리 원어로 토다라는 단어인데 감사, 찬송, 감사,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감사 제사는 화목제를 드리면서 죄사함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고백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높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천만금으로도 갚지 못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과 환희, 기쁨과 감사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쁨이란 헬라 원어로 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도록 뼛속에서 심령 속에서 솟아나서 너무나도 기쁩니다라고 소리쳐서 외치는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카라라는 말.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때 최상의 감사가 마음속에서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때 감사라는 헬라 원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 죄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받아주신 은혜를 믿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 유카리스티아가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뼛속에서 솟아나는 감사예요. 심령 속에서 깊숙한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1절로 3절에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인지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쁨을 기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기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소리를 높여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주 예수라고 안 하고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게 돼 있었거든요. 당신 나았다, 아니면 지금도 환자다.
우리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네 나병 환자에서 벗어났으니, 나병이 치료됐으니 제사장에 가서 나병 없다는 판결을 받고 오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치유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자기의 몸을 보이려 가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나병이 불치병이잖아요. 깨끗하게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래 말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냐? 왜 내게 와서 병을 낫게 해준 나에게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구원은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으로서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구원을 주신 것을 뜻합니다. 이 한 사람의 진정한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므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감사의 원천은 바로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 행복과 환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병은 나았지만, 병 나았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병은 안 나아도. 할렐루야. 병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죄값으로 받는 심판으로서 그들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뻔한 거예요. 나병도 다시 재발되었을 거고 저주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간 것은 분명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어느 신학자는 목회를 잘하려면 꼭 피해야 할 3가지 C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complaining, 불평하지 마라. 두 번째 C는 comparing, 비교하지 마라. 세 번째는 criticizing, 비난하지 마라. 불평과 비교와 비난이 목회를 망친다라고 말해요. 목회에 성공하려면, 목회를 잘하려면 이 3가지 C를 피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평신도인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감격이 왜 사라져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셔요? 감사와 환희가 메말라 버릴까요? 바로 이 3가지 원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되고 걸핏하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불평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게 예수쟁이냐랄 정도입니다. 이때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비교의식이 슬그머니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커 보이기 시작하면서 벌교의식이 싹트고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비난이 시작되면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3가지를 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 환희와 행복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창업자인 허버 컬러허라는 경영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은 줄어들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의 삶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란 없어지고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 인생의 매사가 감탄과 경이로움과 환희와 감사가 많아지고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 행복과 환희의 원천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감사가 환희의 원천이고 감사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운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죄의 피를 받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흑암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 불평과 원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존재의 근원이 되신 진정한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분이 원수에서 자녀로, 아들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력가나 권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한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모든 부를 소유한 전능자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지존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같은 영광과 기쁜 감사와 한의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동생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요, 이 사실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격스럽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꿈과 기도한 현실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사실 보잘것없는 저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감사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인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옛날 어떤 거지 애가
왕의 양자로 지명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동네 아이들이 미친 것으로 알고 돌로 치려고 한 것이나 같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 사실에 감격해하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아빠는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할아버지는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세술에 취했다고 그래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겠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미친 것입니까? 모두가 미친 세상에서 정신 온전한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정신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기 때문에 그들 우리를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합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치울 수 없는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 없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자인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이 되신 박조준 목사님의 책에 영국의 피얼스 목사님의 예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옛날 영국 왕실의 어느 황태자가 밥 먹는 것은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릇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온갖 왕으로서 예절을 가르치고 간섭하고 신발 벗는 것에서부터 옷을 벗는 것, 입는 것까지 온갖 것을 하는 것이 자기에는 너무너무 싫은 간섭으로 보여가지고 그것이 싫어서 하루는 밤에 몰래 왕궁의 담을 튀어넘어서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숲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새들이 울고 꽃도 피고 그래서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혼자서 뛰놀다가 날이 저무는 줄 모르고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궁전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길을 찾아보니 길을 못 찾겠어요.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숲속을 밤새도록 헤매고 고생하다가 새벽녘에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불빛 보고 다가갔더니 어떤 목장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자기 소를 쓰다듬고 먹이를 주고 있던 노인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피곤해 지치고 밤새도록 숲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옷이 가시에 핥히고 먼지투성이가 된 초라한 어린애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묻자 이 어린이 대답이가 놀랐습니다. I am nothing but my father is a k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유를 주관하시는 왕, 지존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감격과 감사와 한이에 찬 일입니까?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 행복과 환희의 원천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명자로 삼아주신 은혜가 기쁨과 감사의 원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이요 박해자이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원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비방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가 자기에게 찾아오심으로 만나주시고 이제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더욱 감사한 것은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자였으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자였으며 쓰레기처럼 버림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인생의 죄짐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짐과 수치와 무능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사명자로 직분자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더딥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진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덧붙여 사명자로 직분까지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감격과 환희에 찬 심정으로 펄펄 뛸 일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아멘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다닐 정도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혹 5년 혹 10년 넘게 사랑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셀승기미로 주일학교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사로서 섬김을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의 복음 진리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되이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직분을 받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은혜를 이걸 잃어버리거나 잊으면 안 된다. 분실하거나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무능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 사명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며 충성을 다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는 말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사명자로 삼아주신 직분을 주신 은혜로 인한 세상의 감사가 마음속에서 뼛속 깊이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 제사를 잃어버렸다는, 어느 틈엔가 잊어버렸다는. 그래서 하는 일이 이제 종교화되고 종교인이 되어가고 횡식화되고 화석화되고 대신에 불평과 비교하고 비난하고 경쟁심과 염려와 지나친 걱정에 매여 사는 상태를 떠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너희여라는 말은 이 상태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어떤 일들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분실하고 그 생활을 계속 지속해 간다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 경고입니다. 찢는다는 말은 타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분노로서 찢어 갈기갈기 찢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찢다, 잡아채다, 야생 맹수가 먹잇감을 잡아채서 갈갈이 찢어서 살을 뜯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곳이 이 지상의 우주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로 옮기면 심판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주로 평신도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맹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월이 흐르면 앞에서 드린 세 가지 특별 은혜에 대해서 처음 사랑, 그 처음 감격, 그 처음 믿을 때의 환희, 극각오 극결
결단, 그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너를 짓겠다는 거예요. 초심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운 초심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무서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경쟁심입니다. 교회에서 경쟁심 때문에 세 가지의 은혜를 받은 이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심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이 경쟁심은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 경쟁심이 일어나면 초심의 은혜를 빼앗기고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그때부터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누가 교인에게 인정받나 해보자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초심의 은혜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오래되어 갑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어버릴 것이라.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 리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근사 직분 정도를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으로 유명하였지만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충성은 교회에 했지 모르지만 서로 화합되지 못하고 늘 티격태격 싸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교회의 화합을 가로막는 정도로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직접 유오디아가 순두개라고 이름을 거명하고 지명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의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혼이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의가 사라지고요. 구원 제사함 받은 은혜도 온데간데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아버지는 왕이시라는 그 큰 은혜, 놀랍고 고귀한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요. 내가 직분을 받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립니다. 집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화합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경쟁심으로 인한 이 미움이라는 바구니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시기, 질투, 쟁투, 분노, 썸뿌리, 정욕 등과 같은 것들. 이 바구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못된 감정이 생기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 못된 가슴을 찢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경쟁심에 일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땀투는 악한 죄입니다. 특별히 시기, 질투로 팝을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악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과 경쟁심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동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심의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극소수의 사람, 극소수의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렬한 믿음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초심의 은혜에 감사한 믿음을 관철시키며 충성을 불태우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너무나 드물게 우리 한국교회에 찾아보기 드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직분자들은 개인적으로 믿음이 충만하더라도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충성을 무력화시키는 경쟁심, 염려, 불평, 비난의 비교의 환경에서는 감사와 충성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분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심의 감격, 천국의 환희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염려와 경쟁심, 시기와 질투, 불평과 비교와 비난의 환경에 휘말려서 감사를 다 숭두리째 빼앗겨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처한 환경 때문에 이 초심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뼈를 깎는 살을 도려내는 자기 성찰과 통회를 통해서 다시 은혜 받은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 삶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무능한 자를 충성되 여겨 사명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지극정성의 감사 제사를 드리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며 감사를 회복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우리의 신앙심도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기 참으로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 특별한 감사의 은혜를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초심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는 우리 성도들의 성도됨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초심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며 항상 묵상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본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